아기 새는요,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각인 효과 이렇게 명하는데요. 동물이 처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한정된 어떤 시기 동안 이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각인되었을 때 그것을 나의 어미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 그것을 내가 각인하고 학습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각인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 본 것, 처음 내가 접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이 어떤 대상의 판단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아기 새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짝지어서 앉아 계신데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좀 짝지어서요, 앞뒤에 계신 분도 괜찮고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이기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기신 분 계시죠? 네. 이기신 분은 손을 드시고,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꼭 감으시고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먼저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손을 내리고 앞에 있는 그림을 5초 동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네. 5, 4, 3, 2, 1. 자, 이제 눈을 뜨셨던 분들은 눈을 꼭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자, 이제 가위바위보에 지셨던 분들 눈을 번쩍 떠보겠습니다. 뭘 봤는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네, 이제부터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들만 앞에 있는 그림을 5초 동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5, 4, 3, 2, 1. 네, 다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눈을 뜨라고 하면요, 눈을 뜨고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5초 동안 보고요, 그리고 가위바위보에 이기신 분이 먼저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에게 저 그림은 이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게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들이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뜨고 5초 동안 쭉 보겠습니다. 5, 4, 3, 2. 자, 이제 가위바위보에 이기신 분들이 저 앞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다라고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저건 이거야. 네, 들으셨죠? 네, 이제는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들이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예. 자, 여러분, 지금 분명히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죠? 그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들은 저 그림이 사람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가위바위보에 지신 분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실까요? 쥐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 얼굴과 이 쥐, 조금 헷갈릴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사람인지 쥐인지 헷갈리십니까? 아니시죠? 사람과 쥐는 결코 헷갈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처음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너무나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제가 공통적으로 함께 봤던 거 있잖아요. 설명하겠습니다 했던 그 그림은 사실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보셨던 분들, 이기신 분들이 봤던 그림은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였습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분들이 봤던 그림은 넘겨주세요. 요거였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이 보고 설명했던 그림은 요겁니다. 다 다른 그림이죠? 다 다른 그림인데 내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후에 보는 것을 내가 처음 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새만 처음 본 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내가 처음 본 것, 그래서 나의 기억에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후에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나의 판단, 나의 생각에 있어서 처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불과 몇 초밖에 안 봤습니다. 5초 봤어요. 5초 본 것이 나의 판단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지식도 모자라고 경험도 모자라고 뭐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나는 생쥐만 좋아, 나는 사람만 좋아 했던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경험이 계시고 지식이 있는 성인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내가 처음 본 것이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어린아이들, 그죠? 아직 나의 생각에 많은 것을 아직 채우지 못한 그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보는 것, 듣는 것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데요. 이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이 세계관, 이 눈을 형성하는데, 그러하게 여러분, 먼저 보고 먼저 듣게 하는 것,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듣게 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먼저 채워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 세계관, 이 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 눈길을 많이 끌고 더욱 자극적인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이 처음 보는 것, 처음 듣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요, 꼭 그러한 땅이었어요. 너무나 자극적인 것이 많고요, 보고 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했던 그 땅,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어서요, 이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우상들, 풍년과 그리고 다산과 그리고 아주 쾌락적인 것을 아주 추구했던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들리고요, 나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게 하기에 너무 충분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러한 땅이구나, 그냥 풍년만 있으면 좋은 땅이구나, 그리고 내 삶을 볼 때도요, 내가 중요하기보다 저 우상이 더 중요하구나, 저 우상을 위해서는 나의 자녀도 불길 가운데 막 집어 던져도 괜찮구나.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이 나도 모르게 자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게 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우상들, 이 농업과 관련된 그 우상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홀딱 이렇게 가져갈 만큼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요, 이 우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욕구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나의 이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이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특별히 그 우상 숭배의 과정들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극들 중에서 가장 큰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적인 자극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들에서 특별히 그 절정의 시간에는 성적인 방탕함이 아주 낭자한 성적인 방종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여러분 바알 아시죠? 바알은 이 남편 신이고요, 아세라는 이 아내 신이었어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신들을 이렇게 두고 그
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이 남편과 아내 신이 즐거움을 가질 때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을 보아야 이 신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성적인 방탕함이 아주 자극적인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고요,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 그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있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 거듭 명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것을 위한 조치로 말씀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는 장면들 말씀드린데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자녀 교육이었어요.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귀한 방법이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녀를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위험하고 가장 위태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내 자녀를 구원하는 것, 구출해내는 것, 그것을 위한 방법이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이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명령이라, 그리고 규례라, 그리고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 그저 명령이다라고 해도 그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요, 명령이라, 그리고 규례라, 그리고 법도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간과하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시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 중요하겠죠. 첫째는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채로 이제 이 나의 자녀를 부지런히, 그리고 항상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내 마음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먼저 내 마음에 이것을 각인시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언제든지, 내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리에, 그죠?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기호와 표로 삼고요,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여기 보시는 이 손목과 그리고 미간의 기호와 표를 삼으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 것이라, 이것은 나의 가정에, 내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몸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귀한 곳, 내 가정의 모든 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요, 너무 귀한 이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이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가정, 내 둥지를 지키는 일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이 가나안 땅이라면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 가정에, 나의 둥지에 이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지켜내지 못하게 되죠. 이 적극적으로 이 해로운 것을 내가 막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서두에 이 작은 우리가 새를 보았지만, 이 새에게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뻐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뻐꾸기는 자기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놨습니다. 이것을 탕란이라고 해요. 탕란. 나의 알을 이렇게 위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인데, 이 탕란된, 즉 이 뻐꾸기의 알이 다른 원래 있던 알들보다 며칠 먼저 부화합니다. 부화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에 세 개의 작은 알이 있고 위에 조금 큰 알이 있죠. 큰 알이 뻐꾸기 알이에요. 내 알 색깔과 비슷한 둥지의 알을 주로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근데 먼저 저 큰 알이 부화하고, 부화한 뻐꾸기가 어떻게 하냐면 작은 알들을 등으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심지어는 부화한 새끼가 있으면 부화한 그 새끼마저도 등으로 밀어서 다 이렇게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이 둥지에, 원래 내가 그 둥지의 새끼인 것처럼 그 둥지에서 자리를 탁 잡고 그 어미로부터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먹이를 계속 먹으면서 이제 자기의 어미보다도, 저기 위에 있는 게 어미거든요, 어미보다도 더 크게 이 뻐꾸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둥지의 원래 새끼인 것처럼 저렇게 자리를 틀어잡고 저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이 해로운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둥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일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주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지만 방어하지 않았던, 허술했던 이 하와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했고요, 이 자리한 가르침이 부화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가르치며 크게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켜내지 않았을 때, 올바른 가르침이 자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는 눈이 되고요, 그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나를 자극하는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말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가정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크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 이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자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이 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사실은 그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하냐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각인시키는 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각인되어 있을 때 내가 나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신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눈에, 귀에 이 사랑으로 말씀을 채워줄 수가 없음을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하고 가장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각인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되게 하고 이것이 기억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저것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는데요, 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강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먼저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저러한 상황에 됐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뭐였냐면,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러분이 손이 가고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에 가장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내 손길이 가고 내 발길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요, 내가 어디를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모든 손길과 말씀, 내 발걸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아름다운 세계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으로 각인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각인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각인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곳에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새겨지고 붙여지고 자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집에 가면 또 말씀을 붙여야겠구나, 그저 부담으로만 느끼기에는, 원래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임을 기억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기를 아무리 원해도요, 선한 것을 아무리 가르쳐주기를 원해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아이의 삶에 채워주기를 원해도 은혜 받기 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더러운 것, 악취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내 자녀에게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심지어 부모인 나의 모습에서조차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너무너무 어려웠던 자들, 그것이 너무너무 불가능했던 자들, 그 사랑에서 너무나 멀었던 자들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온통 악취나고 더럽게 죄가 낭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 있으니, 각인시키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삶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아기 새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각인되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죠. 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 각인될 만한 일들은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의 그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님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피난 가시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시절 우리를 위해서 걸어야만 하셨던 그 길에서 아기 예수님께 각인될 수 있었던 일들은 수많은 죽음들과 위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절조차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로, 참 이 죽음의 위협만 각인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이름이 각인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위험만이 수도 없이 각인되는, 여러분, 그러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와 주셨는데요, 심지어는 낙인 찍히는 일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저주스럽게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까지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각인되시고 심지어는 낙인 찍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 모든 길에 있어서 당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아들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 두 모습, 그리고 나를 위해 놀랍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각인시키셔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바로 이 모습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내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내가 조금 부끄럽지만, 내가 조금 낯이 좀 뜨뜻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각인시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사람들 앞에 낙인처럼 보여줄 수 있음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낙인, 옛날에 종이라는 표식을 했던 것, 그죠? 이게 스티그마, 이 낙인인데요. 참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을 변화시키시면서 인치심으로 이렇게 각인시키신, 이렇게 인을 쳐주신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재미없고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재미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두 손에는 우리를 위한 낙인, 우리를 위한 그 상처, 그 못자국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위한 그 낙인을, 그 표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에 그대로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이 낙인이라 할지라도 그 낙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아이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 수요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우리가 해야 할 법도이자 규례이자 명령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너무너무 숭고하고도 부모로서 나의 존재 가치의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로 아름답게 멋지게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